할렐루야. 대전교회 보니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멤버들이 참 훌륭하신 것 같고 또 오늘 성가대 찬양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한 번 더 크게 보내주십시오.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시간을 내어서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복음대 신학자 존 R. 스토트는 One People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의 특권과 의무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책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책은 에클레시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합니다만 이런 뜻은 모인다, 회입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는 절대 삶이 변화되거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새겨지고 거듭나고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가 집사님들 영어로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빙이라는 뜻입니다.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요 여러분과 저는 모든 성도는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온전한 몸,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동하고 음식도 먹고 움직여야 되듯이 건강한 교회는 지체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가 많건 적건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연세가 또 많거나 적거나 병약하건 건강하든 간에 대천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에서 예외 없이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가대로 주일학교 또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봉사로 같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카운트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같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봉사하는 것 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간증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시골에서 자란 아주 시골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서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현재 삶을 쭉 이렇게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계속 함께한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학생 때, 젊었을 때 여러분 진짜 주일학교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저는 간증하고 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골 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찰 집사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청소를 담당하고 주일학교를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분무기를 메고 아주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알 수 없고, 지금은 이제 종들이 없습니다만은 시골은 종을 치는데 눈도 오고 비가 올 때는 아무도 와서 종 치는 사람이 없을 때 저희들이 가서 새벽 종을 치고 추운 겨울에는 이 앞에 난로를 딱 하나 놓았는데 기름난로죠. 경유난로. 그 난로를 피우고 교회를 따끈하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우리 김 선생은 그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저희들을 지칭해서 못 받을 거야. 저 김영철 청년은 못 받을 거야. 여러분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또 군목으로 가서 현재까지 제가 사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을 다 카운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몸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대는 몰라요. 여러분 당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당대든 후대든 여러분 자자손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봉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코이누. 이 코이누라는 말은 우리 너무 잘 알는 얘기입니다. 친교다, 뭐 교제다. 근데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쉐어링이라고 얘기할 수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나눕니다. 떡을 나눕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주로 예배로 통해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데 구역 예배로 모이죠. 뭐 여러 가지 기관 예배로 모입니다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 말고는 거의 그냥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구역 예배 때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 코이누아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힘든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 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권사님, 저에게는 이런 너무나 힘든 고민이 있습니다. 장로님, 저는 말할 수 없는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릴 때 주께서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마르티디아. 이것은 입을 열어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위를 마르티디아라고 합니다. 마르티디아.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선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도라고 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나. 물론 본인 스스로 본인이 결심해서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 전도 활동의 통계를 보면 75% 이상이 제3자에 의해서 부모든 남편이든 형제든 아내든 누구든 간에 친구든 간에 권면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전도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결심하고 결단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는 7번 내지 8번의 권면과 복음을 듣고 그렇게 자꾸 안내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번 4주 동안 우리 대천 제1교회에서는 교회 진흥원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교회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전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온 성도들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전도를 하는 게 뭐예요? 전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1부 때 목사님 주보에도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인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겁니다. 자,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혁명가다, 도덕가다, 무슨 정치가다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적으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부의 위치가 있어요. 성자의 위치가 있어요. 성령의 위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섭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 몸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믿게 하시고 우리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이거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전하고 이분의 이름을 얘기하고 이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귀한 분이요, 권능의 분이요, 능력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이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건, 오늘 본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산다는 건 큰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의 확증을 지금 저는 가지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혹시 의심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로 더불어 나는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시면, 아니 갖기를 원하시면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 제가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가 좌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요, 이건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무슨 재산이나 명예가 높아서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충만한 그 상태를 경험할 수 없느냐? 지난번에 저는 2주 전에 안성 유년교회에서 집회를 2박 3일 동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부흥회 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일이나 이런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밤예배든 인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계속 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걸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죄, 음란과 가증함과 그 미움과 그 다음에 탐심과 우상숭배와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아직도 더러움이 있습니다. 가증함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알려주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부흥회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부흥 첫날은 뭐예요? 회개할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매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 오늘 살면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더러운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한다는 게 뭐냐? 전도한다는 건 나가서 여러분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언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유능한 체험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전도는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학식을 여러분의 신앙 경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우리 죄사함 받잖아요. 이 세상의 어느 종교 창시하고 간에 성인이고 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선행과 입산 수도에서 여러분이 수도를 닦아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주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까지도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세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이 액션을 취하세요. 유명한 제국과 천국을 쓴 소설가 유명한 김성일 씨 아실 겁니다. 서울공대 출신.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너 이런 사람 아니냐, 너 이런 나쁜 일을 졌지 않느냐, 너 이걸 남에게 도둑질하지 않느냐.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 회개합니다. 주님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친구한테 그때 뭘 돈을 이렇게 빌린 걸 주지도 않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미 세상 떠나고 여기 이 땅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혹시 회개하고 회개 입으로만 회개한 걸로 그치지 말고 남의 거 훔쳤고 도둑질 했으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없다? 하나님께 알아요. 그래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한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찾아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내 다 잘못했습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부모에게 잘못했습니까? 부모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함과 동시에 그분에게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용서를 빌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마귀와 귀신과 악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면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뭐고 사탄은 뭐냐? 자, 들으세요. 마귀는 우리 안에서 성격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남을 자꾸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4절. 여러분의 성격을,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하지 않도록. 그러면 사탄은 뭐냐? 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미혹된 영을 통해서 자꾸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저는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가 돼도 이단에 빠지고 사입에 빠지는 거 보면 이건 악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우리가 믿고 찬양한다는 건, 성령의 역사를 믿고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귀신은 뭐냐? 귀신은 몸 안에 들어가 버려요. 혹시 몰라요. 우리 교회 50년 역사가 됐으니까 뭐 그런 체험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봤잖아요. 저는 군목을 한 30년 근무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병사들이, 그런 병사들이 예배 때마다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임하사를 시켜서 의무대로 보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 예배 때마다 쓰러져. 그래서 딱 보니까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그 대대 교회에서 계속해서 병사, 윤수영이라고 하는 병사인데, 상병인데, 제가 17사단, 그 부평 사단사령부에서 근무를 해요. 하루에 아침, 저녁, 점심 때 나와서 신자들이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거의 한 달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는 게 정말 가래를 한 대접은 쏟았어요. 눈빛이 제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를 미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에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귀신의 역사에서, 악한 영의 역사에서,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도 귀신도 사탄도 세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 앞에는 무력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때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되고 범민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잡생각에 더러운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선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잘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켰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죠?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을지라도 다시 사는 영원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을 축하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친척들이나 이웃들 간에
이웃들 가운데 혹시 장애자가 있습니까? 뇌성마비나 소아마비나 반신불수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 육체는 다시 썩을 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몸. 여러분 소아마비 보셨죠? 뇌성마비 환자 보셨죠?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내어집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완전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처럼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젊어서 이렇게 사시다가 연세가 되시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이 땅을 떠나는 과정을 보면 인생이요 참 슬프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아요. 너무 인생이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 이렇게 살려고 내가 태어났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의 이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자단 잘 지키세요. 주님 오실 때 신비로운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솔로몬 보세요. 모든 재물, 모든 향락, 모든 쾌락 다 누렸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돈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향락, 쾌락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근데 딱 한마디. 전도서 12장 10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되신 주님.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 알 것 같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요? 이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하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가서 아우 대천교에서 왔습니다. 대천제일교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얼마나 이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 전도훈련하고 이 대천 시내를 뒤집으세요. 할렐루야. 지금요 대한민국의 통계 2015년까지 통계가 56.7%가 불신자래요. 종교가 없답니다. 그러면 대천도 마찬가지예요. 대천 시민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20만이 되는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대로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기 오는데 제가 교회를 쭉 봤습니다. 교회 많더라고요. 침례교, 뭐 장로교, 뭐 저쪽에 감리교. 감리교는 뭐 이렇게 막 똘똘 말아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반절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대천시를 주께서 다시 한번 국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 사명,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대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를 따라하세요. 여러분 무슨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다음 주에 여러분 강의할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와서 강의할 건데 강의 듣고 나가보세요. 시장으로 버스 조종사, 역전, 상무, 많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다니는 상가, 가게, 가셔서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그게 가능한가? 아니 목사님 지금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데 지금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따라잡시다. 전도됩니다. 크게 하세요. 전도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안 들을 것 같으면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 물질 바쳐, 시간 바쳐, 생명 바쳐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신대의 저 선배인, 저희들은 충정로에서 공부했는데 피 교수님이 계십니다. 헬라 가르치고 그분이 저 2년 선배예요. 충정로 3가 35번지에서 이 강당이 꽤 큰데 새벽마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 미스박을 주옵소서, 미스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학생들이 되게 충박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해요. 한 학기 동안. 근데 방학이 끝나고 2학기 때는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그 기도를 안 해요. 그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식판을 들고 딱 선배님 앞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선배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근데 선배님 요즘에 왜 기도하고 제목이 바뀌었어요? 왜 비스박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잘 들으세요. 다른 데로 시집 갔대요. 다른 데로 시집 갔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죠. 또 물었어요, 제 친구께. 그러면 선배님, 그 비스박을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I love you, I like you, 내가 당신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이라도 했냐고. 안 했대요. 그러면 미스박이 생각할 때 그 교수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직장 다니랴 뭐 일하랴 정신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서 아저씨, 하나님이 아저씨 사랑하신대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때 누가 역사해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도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씨를 뿌리는 건 누가 해요? 우리가 합니다. 씨를 뿌리고 기물 메고 거름을 주는 거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위에서 비가 내려오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분이 뭐예요? 아우파. 그분이 하는 걸 히스파. 자,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천 제일교회를